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스토이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한 황제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얻게 되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현상금을 걸고 온 나라에 이 대답을 찾은 사람은 나에게 와서 얘기해 주라,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표를 정확하게 만들어 원칙대로 시간표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충고부터 지혜로운 사람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로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종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 가지 안이 제안되었지만 어느 하나도 황제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황제는 소문으로 듣던 그 나라의 선지자 한 사람을 생각해냈습니다. 시골에 묻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다는 그 선지자, 그를 찾아가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만나주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하물며 황제가 찾아가도 만나줄 것 같지 않으니까 평범한 옷을 입고 아주 평범한 차림새로, 그리고 그 마을 어귀 산기슭에 경호원들을 다 두고 혼자서 그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찾아갔을 때 선지자는 앞마당에서 밭을 가는데 힘들게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어요. 황제가 그 선지자를 만나서 질문합니다. 선지자님, 바쁘시겠지만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릴 텐데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대답도 안 하고 땅만 파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선지자가 허리와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만 파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황제가 그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됐어요. 옆에서 삽을 들고 같이 땅을 팝니다. 그리고 삽질을 하면서 또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때. 쳐다도 안 보고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둘이 한 팀이 돼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황제 앞에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보니까 깊은 상처를 입고 거의 목숨을 잃을 위기를 겪은 사람인데, 황제가 그냥 놔두면 죽게 생겼으니까 묻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우선 상처가 눈에 들어오니까 상처를 싸매주고 응급조치를 하고 보살펴줌으로 그 사람이 위기를 넘기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정신을 잃었던 그 사람이 깨어나서 자기를 돌봐주고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고 황제인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이 정복했던 나라가 망한 사람의 백성인데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당신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스며들어와서 지금까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마침
출궁해서 어디론가 경계를 풀고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 근처에서 경비병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깊은 상처를 입고 겨우 여기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구원해줬으니 이제는 내가 적대감을 풀고 원수가 아닌 당신의 백성, 당신을 황제로 모시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황제는 그의 모든 암살 기도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가 빼앗겼다는 재산도 돌려주고 그에게 그 나라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고민거리, 곧 암살의 위험이나 또 여러 가지 나라에 불편했던 것들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황제가 이윽고 다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힘들게 삽질을 할 때 당신은 같이 삽질을 도와주었고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해 주었고 당신에게 생명을 얻은 그 사람, 그 위기에 필요할 때 당신은 선을 행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돌스토이가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교회에서 신앙과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도 늘 어렵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어려운 일들 핑계가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 또한 우리의 재능을 바쳐서 헌신하는 일, 헌금을 드리는 일,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율법을 전하고 명령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 계명을 지키고 힘들게 그 율법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 율법을 알기도 전에, 율법이 있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독수리가 날개를 편 것처럼 애굽에 계속되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군대와 임금을 무릎 꿇리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추격하는 바로의 정예부대,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바다 밑에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그네가 아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노예로 사는 그 참담한 형편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율례와 법도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대로 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선을 행하여서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좀 편하게 이 더위에 늦잠도 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모든 복장도 다 의무도 해제하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또 주일날 교회를 와 출근의 연장 아니야? 이렇게 힘든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깨달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선택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이라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니 그것을 가리켜서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라. 바울 사도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시절, 그는 율법으로 이 세상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열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그의 지식과 학식과 그리고 그의 감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누구와 비교해 손색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리고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교회 개척자로, 목회자로, 신학자로 부름을 받아 이 길을 걷는 것이 사도들과의 경쟁의 결과가 아니고 내가 시험을 쳐서 합격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 사항에 내가 헌신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결정의 시기가 있습니까? 회의가 있습니까? 핑계가 많이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장충단교회 신자가 된 것 같고 내가 선택하고 믿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에 나를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부름받은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쉬운 길이 열리고 행복한 길이 열리고 기쁨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무거운 이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에 살고 있는 골로새 사람들을 형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피를 나누는 형제들끼리도 다툼이 생기고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서먹서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내가 오늘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요. 우리가 교회 오는 길이 즐거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행복해지는 거지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만큼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정말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때부터 골치가 찌끈찌끈 아프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아이고 저 남편, 아이고 저 아내, 아이고 저 자식들, 아이고 우리 형제들, 내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이 복잡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고 무릎 꿇으면 정말 힘들어요. 바울 사도는 매일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도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항상 감사하면서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감사할까요? 감옥에 간 것이 감사할까요? 매를 맞는 게 기쁠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기분 좋을까요? 존경받던 그 모든 위치에서 내려와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걷고 외롭게 전도자의 길을 걷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그는 감사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행을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평생을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나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나에게 아무런 것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찾아가지 못하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눈을 감고 기도하며 편지를 쓸 때 우리가 혈통은 달라도 살아오는 삶의 역사와 문화가 달라도 당신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을 소유했기 때문에 수많은 핑계와 불만과 그리고 서운한 감정들이 그 속에 다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성경을 읽고 말로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는 일은 인색하기만 합니다. 알기는 잘 알지만, 말로는 잘 표현하지만 손과 발로 표현하는 일은
서툴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우리가 말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행복이 넘쳐나오는 것, 이것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다라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렇게 노래한 우리의 신앙의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감사와 기쁨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 내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걸으면서도 어디를 가야 하는데,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그러면 걸으면서도 기도가 되지 않지요. 무거운 짐이 되고 다리가 무거워지죠.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관절이 움직이는구나. 신기해. 여러분, 평생 동안 내 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몸에 장기가 뭐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이름의 장기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의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걸을 때, 움직이면서 잠깐씩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요리 솜씨가 어떻냐? 이 음식이 어느 식당하고 비교해서 맛이 누가 더 우월하냐? 이런 미식가의 태도로 보지 말고, 내가 이 음식을 씹을 수 있구나.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그 영양분이 우리의 혈관을 통하여 내 몸에 골고루 다 배달되는구나. 가끔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면 의식 없이 누워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 쓰러져 있는 이유가 큰 사고가 나거나 엄청난 병 들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수많은 혈관 중에 아주 작은, 의식할 수 없는 그 신락 같은 혈관 한 군데가 응고된 혈액이 탁 가서 막으면 그냥 의식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수 없도록 마비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여러분의 몸에 들어간 산소와 영양분이 혈관을 타고 우리의 몸 구석구석까지 다 배달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숨 쉬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걸으면서도 발바닥에 느껴지는 땅의 감촉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췌장, 비장, 간장, 수많은 장기들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데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은 숨을 쉬기 때문이 아니고, 내 모든 장기가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게 신비하다, 건강한 게 신기하다, 정말 감사한다. 여러분, 신경 말초까지, 혈관 끝에까지, 이름 모를 장기까지, 뼈마디 관절까지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늘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정과,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더워서 길 가다가 가끔 시원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카페에 들어가면 오늘
뭘 신청할까요? 무엇을 청해서 드시겠어요? 어느 카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땀을 흘리고 아주 더위에 지친 한 손님이 카페에 들어와서 주문대에 섰어요. 종업원이 묻습니다. 뭘 드릴까요? 커피. 종업원이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뭘 물어야 되죠? 따뜻한 커피 드릴까요? 시원한 커피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더위에 땀 흘리며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물어볼 게 뭐 있어? 아이스 커피 줘야지. 너 같으면 뜨거운 커피 먹겠냐? 커피 마시기도 전에 그 안에 손님들이 다 시원해졌어요. 분위기 다 싸늘해졌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이스 커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거 조금 얻어먹으면 몰라도 아무리 더워도 뜨거운 커피만 마셔요. 종업원은 친절하게 손님의 취향을 물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서 순식간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유럽의 어느 카페에는 커피 메뉴에 값이 한 잔에 3가지로 다 다르게 명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커피 한 잔 10,000원. 그런데 주문할 때 커피 플리즈 5,000원. 굿모닝 커피 플리즈 2,000원. 커피는 똑같지만 그 사람의 말이 그 종업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의 값이 뭐 드실까요? 커피 주세요. 안녕?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이 말에 커피의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천냥의 빚을 갚는 말 한마디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서 돌고 돌면서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그 화살끝처럼 날카로운 말의 끝이 다듬고 갈고 더 뾰족해서 마침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도록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교인이 되게 하시고 직분자가 되게 하셨으니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따름 기쁘고 행복한 언어로 말하고 그 기쁨과 행복을 이웃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복음을 들은 나의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설립되었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함께 모이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열매를 맺고 잘 자라고 그 안에서 점점 더 사랑을 선행을 쌓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정말 기쁘다. 쌓여가는 희망, 실천되는 사랑,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든지 밥을 주면 그걸 적선이라고 표현했어요. 적선, 한 푼 적선하십시오. 거지라고 불렀던 그분들이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고 적선하십시오 그랬어요. 적선이란 말은 선을 쌓는다는 거예요. 내가 얻어먹지만 당신은 선을 쌓아서
좋은 일로 보답받을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쌓여가는 게 있습니까? 돌아보면 쌓인 것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쌓으며 그런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깝고 힘들고 핑계가 많지만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재능을 들이고 우리의 몸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희망을 쌓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월과 8월 교육기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교사들만 덕을 쌓고 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교회가 있음을, 좋은 교사들이 있음을, 교역자가 있음을, 교회가 있고 수양관이 있음을, 헌신한 이들의 눈물과 땀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 지구가 둥그렇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데 둘레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의 둘레가? 네? 4만 킬로에서 100킬로를 덧붙이는 사람도 있고 200킬로를 덧붙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4만 킬로를 약간 넘어가는 둘레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데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어느 나라 사람? 누구일까요? 내가 사는 데서 제일 멀리 있는 사람, 지구의 반대쪽, 이렇게 생각할 테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에 지구 반대편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지구 반대편은 화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일 테고, 옛날 한자로 쓸 때는 지구의 모형을 만든 그 지구본을 지구의라고 했어요. 지구의. 그 지구의로 볼 때 반대편, 이게 지구의 반대편인데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지구 반대편이라고 썼는데 지구 반대편은 없습니다. 지구본의 반대편 쪽을 보면 뭐 브라질일 수도 있고 뉴욕일 수도 있고 영국일 수도 있는데, 가장 멀리 사는 사람은 부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마주보고 잠들어야 되는데 등 돌리고 자면 4만 킬로를 가야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멀리 있는 사람, 등 돌리고 자는 부부. 우리가 머리가 생각한 대로 신체가 잘 움직여져야 되는데 머리가 생각한 대로 신체가 따라오지 않으면 장애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움직이는데 가장 둔한 데는 어딜까요? 뭡니까? 고고생물학자들 얘기가 공룡이 살던 시대에 공룡은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꼬리로 전달되는 데까지 작은 건 한 2분, 한 8분 정도 걸려야 머리가 움직여라 그러면 꼬리가 한 8분 후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만큼 신경이 멀리 있다는데 우리는 발은 빨라요. 그런데 손이 가장 멀리 있습니다. 머리에서 손까지 우리의 신경 구조상 가장 멀리 있고 가장 오래 걸려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핑계가 너무 많아요. 힘들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머리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로는 그렇지 않은데, 입술은 잘 움직이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듣고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룬 그때부터 즉시 복음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핑계가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두렵고 섭섭한 생각이 있습니까? 인색한 마음이 듭니까? 그때 생각하십시오.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감사와 기쁨일 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핑계일 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믿고 그 하나님의 결정을 단순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선택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렵지 않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우리의 삶에 소망이 쌓이고 사랑이 쌓이고 감사가 쌓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 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어렵다는 핑계나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결정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